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기도를 많은 성도들이 다 그냥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랠 것, 아뢰고 얻고 어떻게 하면 빨리 얻을 수 있을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잘 어떻게 두드려야지 빨리 얻나, 빨리 받나 이런 방법으로 여깁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어렵게도 생각해서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참 어렵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아버지를 아는 만큼 아이는 간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아버지를 그만큼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머리가 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면 아이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치여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대화가 없어지고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를 항상 돌아보시고 항상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아는 것만큼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이 기도는 이 기도만 달랑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문맥이 지금 뭐죠? 산상수훈인 것이고 산상수훈 속에서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율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6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살인, 간음, 이혼, 그 다음에 맹세라든지 아니면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것들보다 더 나은 이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면 이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이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문맥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뒷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앞부분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으며 부르고 있는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반부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이해하고 우리가 그 뜻에 맞게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우선이죠. 그걸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항상 중심이에요. 그것만 잘 되고 있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모으시는가, 그 안에 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안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그 연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어서는요. 죽어서도 우리는 항상 내가 천국을 가냐 못 가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죽기 전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받고 안수받고 먼 목사님 와서 예배해서라도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왜 그러냐는 거죠.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 앞에 내가 당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라면 주님께서 나를 저 수월의 끝에다 버리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내가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입지, 오늘은 뭐하고 살지에 그게 고민이고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6장 마지막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너희 필요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첫 부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이름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죄된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오셨어요. 인트루전, 침투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좀 더 깨끗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법 없이도 사는 훌륭한 사람이 될까, 성인 군자가 되고 우리끼리는 서로 이 정도는 서로 용서하고 타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맞춰갑니다. 올바른 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저 욕 안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 땅에서 욕 안 먹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를 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결국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그걸 경험하고 맛보고 감사하기보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악각되는 거죠. 악각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각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악각되면서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루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악악을 되셔도 악악되는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계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거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기쁘세요? 성도의 마지막,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이 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 경험하고 가는 거죠. 그 거룩을 이룬 것이고 이제 그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광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장례식 때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영광일세, 영광일세 찬송하는 거예요. 왜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고민들과는 다르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광으로 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모범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쁘게 하고 담대하게 살 것을 용기를 주고 힘내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기뻐하고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인데, 당연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눈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고. 낭망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세상이 보기에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낭망하지 마라. 하지만 당당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내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보고 답답하죠. 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어깨를 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지혜의 왕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좋아 죽겠죠?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드러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11절이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 그럼 제일 뭐가 생각날까요? 매일매일 내렸던, 매일매일 주어졌던 양식. 만나가 생각나죠. 당연히 만나. 그럼 만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그쳤잖아요. 광야에서 주어졌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것이 어떤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만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뭐냐예요. 만나가 되는데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뭐냐? 만나!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만나가 욕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갖고 와서 많이 하려고 했지만 갖고 와서 하루가 지나면 다 썩었어요. 딱 하루치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었죠.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를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 좀 뒤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쭉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를 드시는 거예요. 4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만나를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다. 너희는 하늘로부터 온 진정한 떡, 그 만나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떡,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의미,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오늘 하루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속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약간 감이 오시나요?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알기를 원하고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하루하루를 주님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뭔지를 더 배워가는 것이고 더 살아가면서 그것을 더 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머니에 그래도 두둑하게 뭔가 있어야지 좀 힘이 나고 은행 잔고에 그래도 좀 뭐가 있어야지 좀 삶이 평안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유 어떻게 살지? 다음 달 페이먼은 어떻게 하지? 힘들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은행 잔고 필요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저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갖다 내십시오. 그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내가 가진 것, 돈, 힘, 능력, 배경, 건강, 가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큰 일을 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거나 여러분의 재산을 다 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럴 때가 될까요? 진짜로 그런 순간들이 될 때잖아요. 언제요? 병상에 누워서 옆에서 누가 밥을 공급해 줘야지 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주사를 맞아서 유지할 수 있고 그럴 때 내 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 되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부터 시작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을 안 듣는다면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내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정신을 차릴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민 초기에 다 힘든 부분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민 초기에 다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많잖아요. 여기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신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불러서 신학 공부를 시키는구나 알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밤낮 뭐 이렇게 뭐 물건들을 배달하고 운전하고 다니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이 든데 좀 체력적으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땡깡도 부려보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뭐 형태나 이런 거에 봐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간절함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옛날로 돌려보내주세요. 제 아내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생활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풍족하면 기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정말로 목회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외의 것들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마지막 찬송으로 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앞에 섰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을 빼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 모든 것이 잘 된다. 나는 괜찮다. 그래도 뭐 살만하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답답하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어려움만 당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연초에 봤잖아요. 시편 73편.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에서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겐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지극히 경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힘들죠. 그 지극히 경한 환난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면 우리가 누릴 그 영광, 그 기쁨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대표가 한국의 국가대표만 되면 금메달을 따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세계 선수권보다 어렵다던데 그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국가대표가 된 이후에 훈련을 받고 가는 과정은 뭐 때문이에요? 바로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금메달이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훈련을 참가하고 훈련을 임하고 있는 그 기쁨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다음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마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줘야지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함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조건절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 안 하면 너도 용서 못한다.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용서를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구절입니다. 누군가 내가 지금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그 용서함 받았다라는 자가 삶이 어떤 거냐 하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용서라는 것인데, 누군가 용서한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내가 누굴 미워하는지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제발 이것만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고집, 그렇죠? 교만함,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잘 용서가 안 돼요. 더 나가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잘 모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4장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라. 용서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용서받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이 너무도 크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힘든 사람들, 여러분 개인이 됐든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되었든지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다 용서하노라. 이게 아니라 사실 용서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내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용서하는 것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남자들, 부부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부부싸움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 한마디를 그렇게 싫어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하던 것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용서를 완성할 수는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용서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마음이 되든지 간에 나는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용서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가끔
저 사람이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저 인간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이 적대적인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를 사랑하고 감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더 나가서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끝을 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먼저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프죠. 힘들죠. 괴롭습니다. 용서에는 당연히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용서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인정해 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종의 모습으로 당연히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잘하는 것을 제발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용서를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내가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용서를 한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성경에 시험이란 똑같은 단어를 놓고 여러 가지 미닝으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잘 나타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0페이지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죠.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시험에 한 세 종류의 시험을 이야기해서 성경에 나오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명하는 시험이 있죠. 이게 금인지 은인지 그걸 뭐라 그래요?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것인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시험도 우리가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학교에서 보는 테스트가 있죠. 테스트를 뭐라 그래요? 시험 본다 그러잖아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몇 점 성적 올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높이기 위한 테스트를 합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시련과 연단과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을 두시잖아요. 그 광야를 뭐라 그래요? 신명기 8장에서 너희를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가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게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광야를 두신단 말이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하고 온유와 우리 삶에서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나가셨고 시험 받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2절에서 지금 좀 전에 읽었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시험은 첫 번째 말했던 시험과 두 번째 얘기했던 테스트와 같은 성격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가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인내를 만들어내게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이 시험이 12절에 가봅시다. 12절부터 볼게요. 여기도 시험이 나오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은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있겠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결국은 1번과 2번의 내용이 많은 거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있는 그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예요? 유혹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이야기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시고 유혹을 받지도 아니시고 전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혹은 결국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냐.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뭐래요? 시험, 우리가 받는 시험의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 유혹은 자기의 욕심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내 욕심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 유혹은 언제나 이 에덴 동산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만족할 때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도록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지금 시험, 유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동산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내 힘으로 그 일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말로는 그렇게 하죠. 이렇게 잘 되고 강건하고 모든 일이 풍성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하실 때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주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 앞에 당당히 이기셨습니다. 그 유혹, 이기신 유혹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혹이, 그 시험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을 이기는 태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도 함께 부여잡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최선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고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가장 힘없고 어쩌면 볼품없는 바로 그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좋은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바랄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6장 가면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뭐 영적 전투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신갑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의미거든요. 나중에 가서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을 그때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혹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에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유혹 앞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고린도전서를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 모든 내용들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물론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전체 유혹받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그 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유혹 앞에 있다.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시험당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보이는데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얘기하면 그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분. 왜? 우리와 함께 그 연약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진정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에 그 용서를 하는 삶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와 함께 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 인생에서 시험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 순간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저 시험을 받아갖고 힘드네.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의 열정, 그 뜨거움은 어디로 갔나요?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선줄로 알고 내가 살아왔기 때문이란 거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더 깊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은혜대로 사는 기쁨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대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이 알기에 그 은혜를 더 알고 싶어질 것이고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선줄로 안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러고 산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나 자신을 태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타서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불을 타지만 태워 없애지 않으시는, 우리 속에서 타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사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바로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유혹과 시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 순간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 순간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고백하며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의 깃발을 꽂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기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